작년 가을에 제 인생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게 해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육체적 노쇠 현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력감퇴였습니다. 안과에 가보니 의사가 백내장 초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어차피 몇 년 안에는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해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에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한 젊은 간호사가 와서 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따라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마치 제 머리를 쇠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20살 전후의 간호사가 50대 중반 중년 아저씨를 두고 나름대로 친근하고 정중하게 부른 말인 줄은 잘 알고 있지만 제 평생에 남한테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무진 썼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저는 나는 아직까지는 남들로부터 아버님이라고 불릴 나이는 아니야 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전에 백화점에 갔을 때 어떤 여자 종업으로부터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종업은 아무리 봐도 30살은 넘어 보였기 때문에 또 저는 모자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방금 산 물건을 다시 되돌릴까 하다가 간신히 자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저 자신도 이 사회에서 완전히 아버님 세대에 속한 속된 말로 갈 때까지 다 간 구세대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처럼 순전히 생물학적인 연령의 차이로서의 세대 차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지만은 이 세대의 차이를 말은 단순히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서로 다른 세대들 간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직접 통과한 세대와 전후 세대 사이에서 절로 발생하게 되는 이데올로기적인 차이, 혹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온갖 과학기술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세대 사이에서 역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차이 등이 진짜 세대 차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세대 차이가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 혹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사이를 아예 근본적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로 나누어 버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문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세대 차이라는 개념을 영적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유명한 변화산 위에 머무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 대신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그로 인하여 큰 변론이 발생했다고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무리 중 하나가 대답을 시작했는데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아서 어쩌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왜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느냐고 항의를 함으로써 그 변론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그 변론한 무리 중에는 서기관들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질문을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에 응수하느라고 또 말싸움이 발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변론에서 제자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도 못한 것도 창피한 일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항의나 서기관들의 힐문 앞에서 자기네들을 변호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아까 19절에서 본 대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대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은 한 특정 부류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시대와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구중을 주고 계시는 대상은 제자들뿐 아니라 거기 모인 무리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본문 다음에 나오듯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수치를 당했고,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그런 불쌍한 사람을 위해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악의 참 비난을 퍼붓고 있었으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어주지 못한다고 항의하며 되어드는 등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부족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구중을 듣게 된 12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그들만이라도 제대로 된 신앙을 발휘해 주었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구중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차피 무리들, 즉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서기관 같은 무리들은 특히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세대 가운데서도 그래도 가장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즉 예수님 제자들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위의 불신자들과 대적들 앞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더라면 예수님 입에서 그런 장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어느 시대에 사는 그 어떤 세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느 한 민족의 어느 한 세대가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부르실 만하게 되는 경우란 것은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다 예수님 신자가 될 때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신자의 무리가 그 어느 한 세대의 일부분만이라도 틀림없이 확보하고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 세대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믿음 있는 세대로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느냐 아니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자들만큼이라도 정말 제대로 잘 믿는 신자가 되느냐 아니냐 하는 바로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신자들이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막중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의 위치가 이 조국에서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나 다른 우상 종교 신자들로부터는 믿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도 신자들이 마땅히 믿음을 발휘하면 이 세대는 믿음 있는 세대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신자들이라는 사람조차 참된 믿음, 신실한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조국과 민족 전체가 그대로 믿음 없는 세대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양교회는 비단 우리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이 조국에, 아니 전 세계에 신앙의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꾸준히 지켜온 그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면 그 영향은 단지 우리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계 전체에도 파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지 않으면 5대양 6대주 곳곳에서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놓치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경양교회는 어린이 선교원 역시 바로 이 강서 지역의 신앙의 세대가 더 확장되고 계속되게 할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선교로 말미암아 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 전체가 구원인이 되고 또 그런 가족이 하나둘 모여서 이 지역의 기독 신자들이 늘어나는 기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처럼 어린이 선교를 통해서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중단된다면 이 말세의 압도적인 조류를 거슬러 신앙시대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질 수 있는 최고로 귀중한 축복 역시 고스란히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세대 차이보다도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유발되는 영적 차이가 가장 심각한 세대 차이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일제와 6.25 같은 국사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사이의 차이점도 심각한 문제이고, 온갖 IT 기기에 서투를 수밖에 없는 구세대와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신세대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될 수가 없는 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같은 기독 신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세대와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세대 사이의 차이나
똑같은 기독교 간판을 걸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경외하며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있는 세대와 모든 종교가 실상은 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WCC의 궤변을 참된 기독교 일치운동이라고 착각하는 세대 사이의 차이야말로 정말로 심각한, 실로 두려운 세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와 경양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바로 이런 영적 세대 차이를 막아내고 우리의 후손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신앙 세대의 전통을 잊게 해줘야 할 막중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내 집, 즉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자녀들과 그 뒤를 이을 후손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되는 이 영적 유업을 개성시키는 소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 경양 어린이 선교원을 통해서도 부단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 그리고 조국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참된 구원의 진리와 순교자적인 신행일치를 지키는 신앙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경양교회와 어린이 선교를 통하여 먼저 믿게 된 세대에게 주어진 고귀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